오늘은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까? 이 역대상의 저자는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며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살펴보았지만 아주 긴 분량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의 이 자손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이 바로 역대기 저자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사울은 굉장히 짧게 기록됩니다. 한 장에 이르러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만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이 굉장히 많은 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왕들이 있었고 그들의 스토리들이 다 다양할 텐데 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패배감에 이 찌들어 있는 백성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가 이 포로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패배감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돌아와 보니 이 성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다 약탈당하였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누리던 명성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 당시에 누렸던 그러한 부귀 영화 그리고 강성한 나라를 내가 허락해 줄게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저자의 이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의 기록에 있어서 다윗이 좀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삭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비교했을 때 이 다윗의 행적들을 보고할 때 굉장히 좋은 것들만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서와 역대기 저자가 서로 다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 각자가 다루는 그 내용들이 다르고 또 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는 사무엘상에 근거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텐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벌을 받는 장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다윗의 좋은 모습만을 많이 비추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싣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민감히 반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그 실수하고 죄짓는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역대상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아니면 저 사람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잘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떠한 언행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니면 교만한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겸손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또 알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고, 또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녀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시대 때 부모를 의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를 의식하는 삶이죠. 우리가 부모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중을 묻고 또 부모가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 텐데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 왕이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이 사울이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거기에 숨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끌고 그를 잡으러 오죠. 그래서 다윗이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동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로 무방비 상태의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놓고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또는 그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삼아야겠죠. 결박해야겠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만 죽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미쳤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선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주기를 더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그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만류합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택하고 행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참 훌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알고 있지만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모시고 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왕의 자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가면 그 자신의 힘과 권력을 마음껏 사용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정치적으로 이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죠. 서로가 협치하고 또 서로가 견제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해석,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의 왕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도 죽일 수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오고 가게 할 수 있었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위치를 잡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누구를 자신의 왕으로 삼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상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은 좋은 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전이 형편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이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성막은 무엇입니까? 텐트죠, 텐트. 텐트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너무 누추하기에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물론 다윗에게서 성전 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사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늘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 다윗이 그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서 한 가지 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여, 그것은 죄입니다.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입니다. 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몇 명인지 헤아리게 하셨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왜 나쁜 것이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던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정말 전쟁을 했을 때 몇 명이나 나와 함께 이 싸움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세금을 거두는 데 있었습니다. 몇 명인데 세금을 얼마를 했을 때 얼마를 거둘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왕들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죠. 그 나라의 모든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내 말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사력이 좋아서, 아니면 지략이 뛰어나서, 아니면 군사들이 너무나 힘이 세서 이겼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히 누가 먹이시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존재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세금을 얼마나 거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 거기에 그 나라에 이 잘되고 못됨이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이 하나님 의식하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 주인된 나라, 다윗 자신이 진짜 왕이 된 나라를 세우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겸손이었다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주인을 여러분 자신이 되셔서 정말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러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벌과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역대상 21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임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죽는 일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그 한 번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가는 엄청난 벌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과 사건들,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것으로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차가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뭔가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우리가 이러한 실수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왕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금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죽는 것 같았지만, 그는 비록 지는 것 같았지만, 비록 그는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다시금 더 큰 승리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왕으로 오랜 기간 다스린 후에 이 말년쯤에 이르러서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자가 군사력과 물질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력을 부정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